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주제도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일까요? 이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흔히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약속은 번번이 공수표야. 이런 사람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신용 불량자로 낙인이 찍혀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상종하기 어렵게 되죠. 이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친구의 관계라 하더라도,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동업자라 하더라도 관계는 깨어지고 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무슨 의미죠? 그 사람이 한 말은 조금도 어긋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죠. 즉,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사실이거나 확실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고 신용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신뢰,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성경은 이 말과 관련을 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번번이 깨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고, 말씀하시니 말씀한 대로 땅이 생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바다가 생겼잖아요. 말씀하시자 그대로 됐어요. 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예외 없이 모두 다 그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육신의 나이가 100세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요, 웃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그 소식에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이렇게 헛웃음을 웃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을 깨고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의 몸에서요,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었어요. 또 유대민족이 이방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이 되자 출애굽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과 말씀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으로 오잖아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가브리엘 천사가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말을 전달하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고된 말씀이고 약속되어진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죠. 구약에서 예고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되어 온 그분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름하여 예수죠. 그 예수라는 분이 말씀을 하면 각색병자가 나음을 입었죠. 절름머리가 치료를 받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말씀을 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번에는 고칠 수 있을까? 이번엔 자신 없는데 이번엔 내가 말을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참 미심쩍어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글쎄 그 나사로가요,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보증수표, 그분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한자로 한 글자를 써놨습니다. 믿을 신자죠. 이 한자를 파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인 변의 말씀원이죠. 말씀이 사람이 됐다. 그게 믿을 신자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성경이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죠. 그분이 하는 말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에 비해서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믿을 만한가요? 자기가 한 말대로 다 지켜 행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어김없이 지키며 살아가는가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요. 저는 신용 불량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제가 약속한 게 있으면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 크레딧 점수가 800입니다.
저를 믿음 없는 신용 불량자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요,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도수표를 날리기 일쑤죠.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건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심이었지만 자신이 한 말을 지켜내지 못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용할 날이 없고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 때문에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동업자 사이에, 교인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헐뜯고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요, 붙일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말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못 지키게 되고 약속한 것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폭탄 발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무슨 폭탄 발언이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우리가 아무런 반성 없이 번역된 한글 성경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르치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번역과 표현이에요.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빌립보서 3장 9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성경 구절 세 곳을 읽었어요.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를 믿냐면 주어가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함으로 인하여 믿음에 대한 대단한 오해, 착각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이 문구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일치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야 성경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 맞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 한 글자 차이로 인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은혜라고 강조하면서도 결국 교인들에게 뭐라고 믿음을 강조하냐면 당신이 믿어야 돼. 네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불렀듯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앞에는 뭐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성경적 점검이 없이 2000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다 라는 성경과 일치하지도 않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고 교회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 믿음 없음이 믿음이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의 주체가 뇌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수를 믿은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마는데 그런 구원은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는 없어요. 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구원은 선물이 됩니까? 보상이 됩니까? 보상. 그렇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거나 원인이 된다면 그 구원은 보상이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음의 왜곡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이런 것을 믿음인 줄 알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 믿음의 위약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믿음이려니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롭게 되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 플라시보 효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반론이 나오고 반문이 나와야겠죠. 지금 목사님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믿음도, 인간의 열심도, 인간의 자격도, 인간의 공로도 아닌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왜 인간을 자꾸 신용 불량자로 만들고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 믿은 대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 섞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크게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라는 뜻으로서의 내 믿음대로가 아니고 믿음이 믿음 없음에게 흘러가고 믿음이 믿음 없음에게 접촉이 되고 믿음이 신용 불량자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신용이 신용 없음자에게 다가감으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믿음이 그래 네 믿음으로 쳐줄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겠어요.